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한번 파송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백운호 선교사님이나 진명지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있고 협력하는 협력교회가 있는 겁니다. 백은호 선교사님과 진명지 선교사님은 와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송교회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같이 협력하는 교회를 협력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고 파송하는 일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 주파송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파송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도록 명령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따로 세운다는 게 뭐냐면 따로 세우라가 아니라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이렇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일과 별개로 따로 다른 일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따로 시킬 일이 뭐냐면 바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백은호 선교사님은 N국에 있고요. 또 진명지 목사님은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삿포로, 홋카이도시의 홋카이도 그 도의 삿포로시에 있고요. 제가 단기팀에 가는 곳은요, 하나는 토카치시고요, 또 하나는 아사히카와시인 겁니다. 진명지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곳은 삿포로이지만 한 번씩 아사히카와도 갈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씩 토카치도 갈 거 아닙니까? 또 어쩔 때 뭐 사역하다 보면은 뭐 일본에 뭐 도쿄를 간다던가 아니면 어디 오사카를 간다던가 그렇게 갈 일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요,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가 아닌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행의 기술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좀 더 가볼 용기가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지경을 넓혀 주셨구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까지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안디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안디옥은 내륙지방이고요.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요걸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안디옥 보이세요? 예.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리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의 안디옥과 비시디의 안디옥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메인으로 안디옥교라고 했을 때 그 안디옥은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겠어요? 수리의 안디옥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수리의 안디옥이 어딨냐고 물어보신다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수리의 안디옥,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루기아는요,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디를 먼저 가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갑니다. 구브로는요, 키프로스라고 오늘날도 존재하는 그 섬이고요. 이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죠. 그 구브로 섬에는 큰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살라미인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보인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니고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라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되게 웃기긴 한데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동네 바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네 이름이 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보는요,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도청 소재지 혹은 시청이 있는 동네 이 정도쯤 되겠죠. 이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어디인지. 자, 수리의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찾으셨죠? 실루기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 타로 구브로로 넘어갔는데 구브로 안에 살람이라는 지역 도착했고요.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대략 14k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4km면 걸어서 가면 하루 3, 40일. 예, 하루는 가겠네요. 그러면 아주 큰 섬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곳에 바보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누구를 만났는지, 일당이라면 안 되죠.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할 겁니다. 미리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럼 이 지도를 꼭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만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8절, 7절이죠. 6절부터 봐야겠네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원래 이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예스가 그런 의미인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고요.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루마라고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고 불리던 마술사라고 불리던 이 바예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 이름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요. 7절에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엘루마 바예수가 방해했다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도 여러분 그 등장인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총독은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 그리고 그 옆에서 알랑알랑 거리면서 마술하면서 권력을 나름대로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예수라 불리고 엘루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예수가 막아버리는 거죠. 총독을 현혹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로 쓰기 시작합니다. 9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파울루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에 혹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이 충만케 해주셨고 성령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선교 여행이 전개될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딱 이 패턴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적적인 일들이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권능,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하나 지명들을 유심히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지금도 없어진 도시 아니거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안디옥도 있고 실루기아도 있고 구브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도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셔도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바울의 전도여행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외에서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그냥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권능,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들 주위에 또 우리들과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먼 길로 순회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셨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꼼꼼히 따라가면서 함께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